대개는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열왕기상 6장으로부터 8장까지를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제 우린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지어 올려드린 성막의 사이즈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막의 경우는요 그 길이가 30규빗이었고 폭과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의 2배 사이즈에 해당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자체로서는 뭐 그렇게 큰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그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귀한 그런 것들을 이 성전의 구석구석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와 여러 가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성전은 3층짜리 건물에 의하여 정면을 제외한 3면이 모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10규빗 바이 20규빗 바이 120규빗 규모,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의 축구 경기장의 절반 사이즈만한 그런 그 마당이 있었어요. 앞들, 성전 앞들이 있었는데 기둥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그 기둥 안쪽에 여러 개의 그 방들이 체인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축구 경기장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마당을,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결코 이 성전 안에 그 성전 자체로서는 성막의 2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니겠으나 이 마당이 굉장히 축구 경기장 절반만한 그런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전부 기둥들이 둘러싸고 그 기둥 안쪽에 여러 체인벌들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사이즈의 성전은 아니었어요. 번제단은 20 바이 20 바이 10 규빗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쓰여졌던 번제단이 5규빗 곱하기 5규빗 곱하기 3규빗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사이즈의 규모의 그 번제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또한 10개의 촛대와 10개의 떡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의 성막에는 순금 등대가 하나,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는 각각 10개씩의 촛대와 떡상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집기들도 모두 성막에서보다 몇 배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공사를 위해서 3만 명의 유대인들이 노역부로서 고용되었고 15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우리는 이 3만 명의 유대인 그 노역부들을 각각 10,000명씩 3개의 시프트로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한 달 일을 하고 2달을 쉬는 이런 시프트로 솔로몬이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줄잡아 15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3,3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전이 내면적이고 질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신전 타입의 외용, 이 외적인 그런 위용에서도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상당히 그 규모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simplicity, 이 단순성을 상실했다는 아픔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약간 비춰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혹은 스룹바벨의 재건 성전 혹은 헤롯 성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이 성막은 아주 중요한 모형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 성전은 규모나 재료나 모든 것에 있어서 성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를 가진 그런 신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단순성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그 아픔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적인 어떤 신전의 개념이 이 성전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공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방법론이 더욱 중시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에 와서 띄고 있죠. 세계 역사에서 성공적인 교회의 샘플을 들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사도행전 초기에 나왔던 초대교회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당 건물조차 없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혹은 부흥의 방법론을 들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게다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혹은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단순성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배의 어떤 순서나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 건물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진실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자유롭게 의탁할 수 있었던 그런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언제나 사도들의 말씀의 교리적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그 교리적 가르침 위에 건강하게 세워진 그런 교인들이었으므로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자기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확신할 수 있었던, 교리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졌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어버리고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는 교회, 형식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께 위탁하는 그런 예배와 순수성을 가진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 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들을 만들었었다는 것이에요. 성막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막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빛도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말입니다, 성소에 있었던 순금 등대의 불빛,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마저도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바깥의 불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그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조용하게 그 지성소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린다든지 향단에서 취한 향연을 이 언약궤 위에 뿌린다든지 이와 같은 제사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의 빛이 교회를 들어와서 세상의 빛이 교회를 밝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컴포러블한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세속적인 어떤 것들도 다 차단되고 오직 교회 안에 빛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스럽게 빛내는 그 빛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 성막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성막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요, 여러 개의 창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 외부로부터의 빛이 항상 들어와서 비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곳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신신학의 빛이 또는 과학의 빛이 혹은 역사학, 심지어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빗줄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뒤섞인 혼합된 것들을 찾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비추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성막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성전의 가치를 참으로 떨어뜨리는 한 형상물들이 있었는데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만드는 큰 그룹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10규빗 높이로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들 아래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죠. 뭐든지 빅 사이즈, 이것을 추구한 게 솔로몬 성전의 한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언약궤 위에 이 시은좌라고 하는 뚜껑을 해덮게 하고 그 시은좌에 연하여 정금으로 쳐서 만드는 두 그룹들이 날개를 맞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형상을 새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큰 규모여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 즉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아름다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 바로 언약궤였는데, 솔로몬은 감람나무로 10규빗 높이의 큰 이
그룹들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사람들에게 굉장한 규모와 화려함으로 임프레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솔로몬의 성전 속에 늘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전은 모든 것이 다 oversized, 모든 것이 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치게 크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곳은 성막에서 드려지던 제사의 행위보다는 형식적인 제례 행위와 마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유행하던 주술 종교 같은 그런 종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락시킬 위험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물들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참 화려했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오랜만에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지성소에 자욱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형상이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지어진 지 500년이 채 되기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후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그 성전도 나중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새로 지은 그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과 요한의 설명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들에서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요한이 여기 분명히 주석을 달아주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솔로몬의 성전은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해 주셨고 그 증거로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곳에 지고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시카이나 글로리, 임재의 영광을 비추어 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저서에서 이야기했던 교회가 불완전하고 위험 요소를 언제나 가지고 있고,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둘러볼 때 하나님이 모험을 해도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교회의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하나님의 대사관으로서 이 교회를 주신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주신 적이 없다는 게 필립 얀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에이전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비록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도 늘 이렇게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자체 이 공동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려움들, 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고하게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절대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필립 얀시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이 교회 이외에 다른 대안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어떤 세상적인 힘과 제도도 힘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철저히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속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된 선물입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의 진정한 개념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솔로몬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졌어도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500년 만에, 여러분 500년도 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올라서 성전 동편문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문으로, 동문 밖에 나아가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은 보았던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 안 계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 떠나버리시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은요 계속되는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 건축으로 그의 건축 사역은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궐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한 7장에서는 이 성소의 폴치, 이 성소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현관에 있었던 번제단과 놋바다, 그리고 10개의 물두멍들과 금 촛대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7장에 이어집니다. 먼저 솔로몬이 자신의 궁궐을 건축한 기간이 여기에 나옵니다. 1절 한번 7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네,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1절에서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는데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6년을 더 투자해서 이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거의 2배 가까운 기간을 투자해서 그 열정을 쏟아서 이 솔로몬의 궁궐을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궁궐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자, 이 궁궐의 사이즈를 보니까 이 궁궐은 전부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00규빗이라고 하면은요 150피트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요. 1규빗이 약 한 45cm 정도 된다고 이제 보면 1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4,500 그러니까 45m인가요? 45m. 이것은 축구 경기장의 절반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넓이가 50규빗, 그러니까 75풋 정도 되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45풋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천정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솔로몬은 그의 궁궐을 지은 것이에요. 레바논은 백향목 나무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 레바논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아마 거의 벌거벗은 산으로 변해버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데 엄청난 목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되었다면 다윗은 이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 것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가시방석 같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거하는 궁궐보다 초라하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확실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벌써 사역의 초기부터 솔로몬과 다윗과의 사이에 뭔가 상당한 디퍼런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오직 솔로몬의 집무실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이 집무실과 똑같은 규모의 공사로 뒤뜰 뒤쪽에 또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똑같은 궁을 또 지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솔로몬의 부인이 모두 나중에 보면 1000명이었는데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여러 개의 궁을 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은 일평생 동안 집 짓다가 판난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엄청난 토목공사의 업적들을 세웠어도 그것을 통해서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다, 아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과 궁궐을 장식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두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그런 과부였어요. 이렇게 그 납달리 지파의 과부 어머니와 또 그 두로 사람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로 왕 히람의 이름을 똑같이 그 본따서 이름을 히람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에 특별히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성전의 모든 그 물건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아니라 제주꾼을 찾아서 성전 짓는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행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재주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무슨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모든 지체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과 관련된 좀 더 다른 디테일들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먼저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지난주일 아침 설교를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He establishes.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In Him is strength. 이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보아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여 주어서 그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준 그런 아주 베들레헴의 유력자, mighty man of wealth,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유력했던 그 인물. 그래서 보아스는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림자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 mighty man, 능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두 개의 기둥이 성전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름답게 단장한 성전이 우리들의 예배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두 개의 기둥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해지는 자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자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에 드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나들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의 이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수랍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기 전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마치 그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서면서 환하게 드러난 것 같이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화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그런,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셔서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찢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의 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이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에 대고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속삭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방마귀같이 불같이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드릴 때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는 아픈 경험.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장 23절부터 39절까지는요 놋바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놋바다의 크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놋바다는 직경이 10규빗, 그러니까 약 15피트, 직경이 5.3m에 달합니다. 둘레가 약 30규빗, 그러니까 15.9m. 그 두께는
한 손 넓이만큼한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이즈입니다. 한 손 넓이라고 하는 것이 한 15.24cm,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15.24c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는요 2000바트, 1밭은 36.44리터이기 때문에 자그만치 2000바트, 72,880리터의 물이 거기에 수용되어집니다. 72,880리터. 그러니까 가히 이 놋두멍은 몰튼 씨, 놋바다라고 불리워질 만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물두멍이었던 것이에요. 놋바다는 성막의 물두멍처럼 성전 안뜰에 위치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씻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그런 그 놋바다였던 것입니다. 반면 직경이 4규빗, 그러니까 약 2.12m의 물두멍 한 개가 약 40바트, 1457.6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물두멍이 10개가 만들어져서 성전의 마당에 여기저기에 이 바퀴가 달려서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10개의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짐승을 잡을 때 재물을 씻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용도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기 위한,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10개의 작은 물두멍들이 성전에 바퀴가 달려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이 10개의 이 놋두멍이 제물들을 씻기 위한 그런 물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 불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먼저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늘 예수님께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놋바다는요 10마리의 소가, 놋으로 되어진 소가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소라고 하는 동물은 희생과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특별히 이 소는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들 가운데 두 번째 생물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죄를 위하여 희생으로 죽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는 씻김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기구들의 제도가 뒤에 이어지는데요,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 기둥들과 그 부속 구조물들, 놋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내소 앞에 좌우로 5개씩의 정금등대, 금꽃과 등잔과 부식계 등등에 대해서 40절부터 5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보관한 다윗이 드린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었던 귀금속들과 또한 다윗이 다른 나라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런 귀금속들, 이런 것들이 역대상 29장과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해 두었던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고 성전의 곳간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가 봉송되고 하나님의 지고한 영광,
쉐키나, 이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영광의 광채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기처럼 자욱한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의 기도를 백성들 앞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요, 건축이 다 끝나자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언약궤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각각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셨어요. The Ark of the Testimony.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간증이 생깁니다. 아멘. 언약궤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테스티모니, 증거가 생깁니다. 증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지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어요. The Ark of the Lord,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소유된 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궤, The Ark of God이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주의 능력의 궤, The Ark of the Lord's Strength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어요. 역대하 6장 41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는 이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이름들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이며,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힘 받았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의 아름다운 테스티모니, 이 간증들을 지닌, 하나님의 증거를 지닌 그런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들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뭔가요? 언제쯤 하나님과 그렇게 정말 생동감이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눠보신 테스티모니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만져주신 경험을 하셨나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 흘리는 손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처럼 말씀의 보고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간증을 지닌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테스티모니가 있어요. 아멘. 무슨 물건 같은 거를 파는 거 보면 요즘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실제 큰 옛날 이제 장사가 아주 호황을 이루던 그런 스토어들이 다 지금은 그냥 팔이 날리고 있어요. 전부. 요즘은 추세가 다 아주 작은 물건 하나도 한 70불만 넘어가면 shipping 차지를 물리지 않고 프리로 배송을 다 해주니까 전부 집안에 앉아서 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시켜서 다 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요,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다 전화해서 파 한 단 갖다 주세요. 파 한 단도 배달을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명의 이기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 사회의 구조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거기서 물건을 산 사람들의 테스티모니가 쭉 이어집니다. 야, 별것도 아닌 물건 자기가 써보니까 그거 좋다고요? 입에 침이 마르게 막 칭찬을 하는 말들을 거기다가 피드백을 달아요. 그것도 댓글 또 피드백을 달면요, 보너스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너스 받을 욕심으로 그냥 거기다가 피드백을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의 하찮은 온라인으로 쇼핑한 물건 하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테스티모니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여러분의 데이트에 대해서 어떤 테스티모니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설교에 대해서 어떤 테스티모니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한 편을 준비를 하려고요, 밤잠을 포기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테스티모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테스티모니가.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많이 가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궤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궤입니다. 그러므로 이 궤는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6장의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전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만 이 전쟁터에 들어오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었는데 승리는 고사하고 둘째 날은 참담한 패전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이긴 하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8절을 보니까 채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책을 쓴 저자가 살고 있었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꿰어가지고 온 채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여전히 있다고 말하는 것 보면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언약궤 속에 있던 물건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본래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이미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언약궤 안에서 물건이 두 가지만 있어요. 이것이 약식 기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들만이 언약궤 속에 보관되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따로 보관되었었던 것 같은데, 한때 이 물건들도 언약궤 속에 넣어져서 보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것들이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속의 물건들이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단 한 차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적이 아까 이야기한 그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혹시 그 언약궤 속에 있었던 물건을 분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든 이 물건들은 다만 상징적인 물건들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더욱 중시하시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 시카이나 글로리, 이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는 것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지성소, 여러분들의 내면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게 임재해 계시는 그런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먼저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저는 이 솔로몬의 말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는 캄캄한 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그냥 한 소리인지 글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솔로몬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나 또는 매기 같은 그런 이 성경 강해 설교가들의 해석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캄캄한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당도했을 때 하늘이 먹구름으로 시커멓게 덮이고 그 속에서 번개가 나고 우레가 나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던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게 딱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간헐적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 제공했다는, 자신의 성전 건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는 행위였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시켜 갈 때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번에는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서 자신의 성전 건축이 본래 자기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자신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올렸습니다. 이게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 이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곳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 세 번째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이 성전이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37절부터 40절까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 바로 여기인데요, 이것은 외인, 나그네 혹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41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솔로몬이 장차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계시는 성전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주 복음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6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44절과 45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자리에 들게 될 때, 저 원방의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이 그 잡혀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장차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어쩌면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51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이 나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유 혹은 분깃, 영어로는 portion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할라, 이 말은 영어에서는 portion, God's portion, 이 몫이라고, 하나님의 목. 여러분, 이 por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가면 이 카레 라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 라이스, 카레 라이스 이런 거 보면 몇 인분 이렇게 쓸 때 4 to 5 portion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4-5명의 몫이다. 목, 누구누구의 몫이다. 이런 의미. por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돌아오는 분깃입니다. 나의 분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몫이다라고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득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소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시편 16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나오는 산업, 소득, 분깃,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이 서로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I'm yours, you are mine,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서 이 기도의 의미들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전이,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처럼 말이에요,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모임,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되든 마든 그냥 I don't care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교회 공동체 모임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임이 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여기 모이는 모임이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곳이 되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되고, 또 많은 외인들, 복음 밖에 있었던, 생명 밖에 있었던 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모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의 영육간의 많은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공간이 되고, 또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함을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제단을 통해 우리들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54절부터 61절까지 나머지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하는 기도를 마치고
몸을 백성들을 향해 돌려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도 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일찍이 배운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반은 그리심산으로, 반은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의 앞에는 축복도 기다리고 있고 저주도 기다리고 있다. It's your choice.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너희들 앞에 있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나를 버리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저주의 길을 너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 솔로몬이 자신의 손으로 완공한 성전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올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감격적인 부분이죠. 자기 손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맞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모든 축복들이 그냥 하나도 땅에 떨어져 버리지 말고 전부 여러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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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